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새에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언제가 가장 어둡냐고 하냐면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오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탄절 하루 전인 구약의 예언으로 성취하신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며 말씀하신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구절은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어린아이들 찬송에서 많이 부르던 사망이 생미 넘쳐 흐르리라 라는 곡조의 본문이 이곳이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대표적인 예언의 본문이 오늘 바로 이사야 11장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당시에 이 이사야가 쓰여졌던 11장의 배경은 매우 어둡습니다. 이 배경은 남왕국 유다의 불의한 12대 왕 아하스 왕의 통치 시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는데 이는 결국 이후 유대까지 아수르의 위협 앞에 몰아넣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왕의 통치 아래에서 백성들은 고통을 겪었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국과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자 남유다는 하나님께 의지지 않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아수르는 남유다까지 공격하게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를 다스리던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북이스라엘이 부강한 것을 보고 바알을 섬기고 심지어 자기의 자식까지 우상 숭배에 바쳤던 불살렀던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고 인간이 가진 수법으로 유다 왕국을 통치했기에 그의 통치에 따른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백성들이 고위직은 당연히 부정하고 부패했으며 백성들의 삶은 궁핍하고 심히 고통이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11장 이전에 10장에서는 계속해서 무서운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전에는 포도원에는 더 이상 좋은 포도가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담을 짓밟겠다고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가득한 성읍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날에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끼로 그 나무를 찍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날을 보았으며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온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곧 다윗의 후손 가운데 선한 왕이 세워져야 하나님이 그 영으로 그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경외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아하스의 모든 악행으로 인한 더러운 우상 숭배를 없애고 유다를 개혁하여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세우리라는 것을 말하지만, 그 역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완전한 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예언은 결국 히스기야, 요시야 등 선한 왕을 대해 예언함과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언입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참된 평화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전날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참된 왕을 기다리는 마음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왕, 좋은 통치자를 원합니다. 그 나라의 부와 평화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운 모든 왕들은 그 부와 평화를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막강한 군대로 전쟁을 일으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함으로 평화와 풍요를 얻으려고 합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 창칼과 총을 만들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모순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평화 질서의 방법입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전쟁으로 땅을 빼앗고 노예를 삼고 그에 따른 노력물과 그 이익으로 자신들만의 천국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이 2700여 년 전에 이사야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다를 바가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왕의 통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강림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공의로 심판하는 왕으로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로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인간들의 세상이 아무리 정의와 공의를 외친다고 할지라도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재판을 굽게 하고 본 것과 들은 것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정확하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의인에게는 영생의 복을, 악인에게는 영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이후에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뛰어놀며 모든 세상이 완전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건 이후로, 원죄 사건 이후 모든 자연이 저주를 받아 서로를 해치고 자연이 인간을 해치는 이 세상이 완전해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어린아이들이 해치지 않을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의 세상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현재 2021년 21세기를 살면서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세계 2차 전쟁과 각종 이데올로기를 겪은 후 엄청난 피를 흘리며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백성과 모르는 백성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꾸며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수없는 지식으로 꾸미고 있지만 우리는 역사를 분명히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의, 즉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말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사망과 인간의 죄인된 추악한 모습만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죄의 사망의 모습은 지금도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어낼 구속자가 필요한 것이며 완전하신 통치자, 영원한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셨으며 모든 십자가의 구원의 모습을 성취하신 후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 상황도 매우 어둡습니다. 전 세계는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 전염병이 돌고 있고 서로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 영국의 통계 자료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모든 분야의 갈등 순위가 1위로 점치고 있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을 말하고 있지만, 어둠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온 인류의 어둠을 밝히기 위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기 직전인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어두운 때를 밝히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진정한 왕, 평화의 왕,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오늘 또한 깨달으시며 하루를 살아가시는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신장 넘겨서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를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전심으로 고대합니다. 서로 해함이 없이 어우러지는 평화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합니다. 구원의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제 영이 충만히 채워져 누구에게든 복된 소식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이 한 해의 마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내주신 성육신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하루 전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매우 어둡고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점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새의 한 줄기가 우리에게 나며 그리고 그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 희망찬 하루에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희망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둡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수 있는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